가늠하지 말라, 이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또 주된 내용입니다. 가늠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하는 내용이죠. 많은 목사님들도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그렇게 편하시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 받아들이는 우리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그냥 뭐 터부시하고 그냥 뭐 하나님의 은혜면 된다 이렇게 볼 것이 아니라 이 성적인 부분, 또 간음, 음란 이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실제적이기도 하고 가장 우리가 삶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성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사실은 가장 은밀하기도 하고 또 드러내고 싶지도 않고 그게 쉽지도 않아요.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 아닌 척 하면서 사람들의 근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이 가장 우리 삶에도 와닿아 있는 부분들이죠. 가장 말하고 싶으면서 말 안 하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지구상의 역사에 얼마나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고 또 이걸 가지고 또 해법을 제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이 쇼펜하우어라는 철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인간의 모든 고통과 불행의 근원이 뭐냐? 이걸 뭐라고 했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불행의 근원이 의지에 있는데 우리의 의지요. 특히 그 의지 중에 성적 의지, 이게 모든 불행의 원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틀린 얘기죠. 또 프로이트라는 사람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우리 초중고등학교 때 다 배우잖아요. 인간의 무의식에 이 성적 본능이 깊이 자리 잡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막 이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뭐 유아기 때 뭐가 이렇게 오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억압된 성적인 충동이 많은 문제들을 일으킨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맞는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안 맞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의 얘기대로 하면은 성이 나쁜 게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성이 나쁜 거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죠. 성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 성을 가장 아름답고 거룩한 기쁨, 희락으로 누릴 수 있는 가정 제도를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해를 해서 성은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은 하나님 말씀하고도 틀리게 되는 거죠. 성은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그럼 문제는 뭐냐 하니까 오늘 이 설교의 주된 요지이기도 하고 우리가 평생 마음에 담아야 될 부분인데 결국에는 성이 문제가 아니라 뭐가 문제냐 하니까 우리 죄를 가진 마음의 문제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봐야 되겠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비참한 가운데 빠졌다. 철저하게 오염됐어요. 전적 부패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성을 합당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봐야 되겠죠. 그래서 행위 이전에 뭘 살펴야 된다? 마음을 살펴야 된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지난주처럼 예수님이 계명을 먼저 말씀하셨어요.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제 우리 10계명 중에 7개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네가 이제 그 말씀을 들었지 않냐? 지난주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은 이 계명을 어떻게 생각했냐 하니까 단순히 물리적으로 내가 간음하지 않으면 괜찮은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면은 사모님 간음하셨어요? 이러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안 했어요. 누가 저보고 목사님 간음하셨습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안 했어요. 당연히 안 했다고 그러죠. 왜? 바람 핀 적이 없으니까. 장로님 혹시 그러신 거 아니죠? 당연히 아니라 그런 적이 없으니까.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도 이 계명을 두고 간음하지 말라. 나 어기지 않았어요. 왜? 나는 이 결혼을 벗어나서 간음한 적이 없으니까. 간음이라는 것이 결혼 제도 바깥의 성적인 행위들이 간음이잖아요. 한 적 없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 거예요? 야, 그거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28절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뭐 여자분들의 심리를 전 모르겠어요. 여자가 아니니까. 근데 예수님이 지금 남자들을 두고 얘기를 하시면서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으면 그거 가늠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만 가늠하지 않았다고 하는 지금 이 위선자들에게 일침을 날리시는 거죠. 결국에 예수님 무슨 걸 중요하게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보시는 겁니다. 우리의 겉에 헐에 허식 그런 옷과 이 우리의 그냥 거짓된 옷으로 포장되는 걸 보시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보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차이가 뭐죠? 옛 언약은 어디에 기록됐다 그러세요? 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새 언약은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우리 마음에 기록했다 그랬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성경책을 많이 보고 또 나 교회 잘 나가요. 저 큰 교회, 좋은 교회 나가요. 좋은 목사님 교회 나가요. 라고 한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 않고 살면 사실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이런 말 하죠. 저 사람 앞에 모습하고 뒤에 모습하고 달라.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연예인들이라든지 정치인이라든지 혹은 요즘 뭐 종교계에도 이런 일이 많기 때문에 사건이 터졌어요. 그러면 이제 뭐라고 생각하죠? 저 사람 안 그럴 줄 알았는데. 이런 말 많이 하죠. 앞하고 뒷모습하고 너무 다르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거는 인간을 몰라서 하는 말이죠. 인간은 앞모습하고 뒷모습하고 다른 게 아니고 원래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게 그겁니다. 전적 타락. 오염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산상수훈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하게 행위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 성을 금지시키시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무슨 말씀하신 겁니까, 우리에게? 우리 오늘 너의 제 흉악하나 아마 잘 많이 안 부르셨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흉악한 죄인의 마음이라는 것을 진짜 깨닫는 게 은혜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밝히시냐면 우리가 이미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야, 니네 이대로 하면 마음의 음욕을 한 번도 안 품는 사람 있냐?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있으십니까? 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은 마음에 음욕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단순하게 행위를 바꾸려는 종교인 되시면 안 됩니다. 나 간음 안 해야지. 이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킬 수도 없고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신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체험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를요. 결국에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라는 그 초대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그랬는데 이 천국 복음이 뭡니까? 우리 특히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하셨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 마태복음의 큰 주제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왕으로.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또 지금 우리 개개인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통치를 받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 정말로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지금 진짜 마음에 깊이 담아야 됩니다. 그게 담지 않으면 오늘은 어쩌면 우리가 와서 예배하고 성찬식하고 설교 듣는 게 다 종교행위일 수도 있어요. 나는 정말 희망이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는다면 결국에 우리의 마음은 어떤 상태냐면 공허한 상태인 거예요. 그리고 거짓된 것과 타락된 것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 가가지고 간음한 여인을 현장에서 잡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있는 자 뭐해라? 돌로 치라 그랬어요.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서 이상한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정죄하고 그러잖아요. 우리 똑같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뭘 봐야 돼요? 저들에게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무 필요하다는 걸 알고 긍휼히 여겨주고 불쌍하게 여겨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아, 나도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똑같은 사람이구나라는 거에 보이지 않으면 우리 바리새인이에요. 우리가 지금 주변에서 그런 걸 너무 많이 보잖아요. 저 사람 저랬네. 거기서 끝나면은 우리 바리새인 됩니다. 그래서 왜 사람들이 그렇게 헛된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가냐 하니까 마음이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경배 대상을 잘못 짚은 거예요. 그래서 칼빈 선생님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뭐라고 했냐 하니까 우상공장이라고 얘기했어요. 계속 우리 마음에는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요. 끊임없이.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말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자꾸 추구하고 섬긴다면은 결국 그게 뭐냐 하니까 영적인 음란이라는 거예요. 음란. 하나님이 만드신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지금 이끌어 가시는 그 법칙, 계명을 벗어나서 하는 것은 모두 사실은 간음인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38절 45절 아마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뭘 구했습니까? 표적을 구했어요. 쉽게 말하면은 뭔가 좀 특별한 거 지금 구한 거예요. 좀 이적, 기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기 쉽거든요. 갑자기 내 삶에 변혁이 일어나서 막 그런 여러 가지 막 가난과 질병의 문제가 있었다가 예수 믿으니까 갑자기 그런 것들이 회복이 되어지고, 물론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그게 본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답변하시냐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 뒤에 40절에 보면은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는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거죠. 자기 자신을 낮춰서 얘기하는 건데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외에는 너네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거 말고는 중요한 거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서 내가 새롭게 되어지고 내가 그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외에는 사실은 다른 중요한 표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누굴 얘기하는 거냐?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기도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입니다. 결국에 헛된 걸 구한 거예요. 헛된 거.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도 예수님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닌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잖아요. 예수님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 요나가 뭐 능력이 굉장히 우리가 봤을 때 바른 선지자입니까? 아니잖아요. 안 갈라고 버팅기다가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힌 다음에야 깨닫고 갔는데 가가지고도 또 회개하니까 불평하잖아요. 저 사람들 왜 회개하냐?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왜 회개하냐? 이런 식으로 불평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지금 여기 있지 않냐?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자신을 두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런데도 니느웨 사람들도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앞에 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랍니다.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지금 멀리 있는 게 아닌겠죠? 지금 우리 세대입니다. 예수님으로만 만족하면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안에서만 우리가 행복하면 되는데 자꾸 예수 믿으면서도 다른 게 필요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뭡니까? 교회 갈 때 뭘 자꾸 원해요? 큰 교회, 건물. 큰 뭐 좋은 시스템. 막상 누구는 없어요?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예수님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합니다.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로 나를 채우지 않으면 사람은 그 죄에서 대속함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자꾸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공허를 뭘로 채우는 거예요? 자꾸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진짜 교회 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교제하고 예수님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자꾸 뭔가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 한번 갔다 와 보십시오. 뭐 예를 들면 여기만 있으면 잘 모를 수 있는데 나의 그 헛된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거는 한번 세상적으로 좋은 걸 한번 보는 거예요. 어저께도 제가 유튜브에서 보니까 와, 막 인도자 뒤에 어떤 여자 전도사님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와, 뒤에 대형 LED가 있는데 찬양할 때마다 LED가 샥 바뀌고 우리는 막 가사 악보로 보고 뭐 핸드폰을 보고 하는데 이 가사가 쫙 너무 찬양 부르기 좋게 나오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그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예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좋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의 뭔가 신앙의 기준이 그게 된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음, 배우자 이외의 사람하고의 성관계가 간음이에요. 이 간음이 결국에는 순간적인 쾌락, 불 붙는다 그러죠. 거기서 오는데 결국에 그것은 엄청난 파국을 몰고 옵니다. 가정이 깨지는 것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죠. 결국에 지금 사회에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 중에 성적인 일탈들이 그 사회 전체를 무너뜨리는 결과로 오게 돼 있어요. 예를 들면은 우리 지금 유명한 대기업의 총수께서 간음을 하셔서 지금 법적인 막 이게 일고 있죠. 근데 또 이번 주에 뉴스를 보니까 또 그 새롭게 이 사귀신 여자분께서 그 전처에게 뭐 20억을 그냥 위자료로 보내가지고 그 원래 부인께서 기분이 나쁘죠. 막 이렇게 댓글을 보니까 뭐 그 기분 나쁠 일이야 돈 주면 좋은 거지. 야, 저는 이해가 안 가더라고. 당연히 제가 여자라도 기분이 나쁘죠. 돈 주고 퉁치려는 느낌이 드니까. 그런 것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영적인 손실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정말 많은 이 손실을 갖다 주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를 우리는 봐야 되는데 타락된 인간의 본성은 이미 악하다는 거예요. 왜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랬어요. 원래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 존재인데 그 생각이 어떻게 됐다고요? 허망해졌어요. 허망해졌어요. 그래서 마음이 어두워진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보니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으로 우리 영혼으로 바라보면서 찬양하면서 만족해야 되는데 그게 지금 생각이 허망해지고 마음이 어두워져서 정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못 보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기쁘고 그리스도의 그 찬란한 빛으로 우리가 정말 감사하고 감격해야 되는데 그것보다 교회에 와가지고도 신앙생활 하면서도 자꾸 다른 걸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걸로 채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헛된 것들을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뭘로 바꿨어요? 우상으로 바꾼 거예요. 우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피조물들을 보면서 뭘 봐야 돼요, 사실은?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지 그 피조물을 신으로 삼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우리가 이 세대가 정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맞는 게 사람을 두고 뭐라고 얘기해요? 인기 스타들을 보고 아이돌이라고 그러죠. 아이돌. 아니 그 사람도 그냥 사람일 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두고 열광을 한다니까요. 저는 저희 자녀들 두고 진짜 기도하거든요. 어저께는 진짜로 두렵더라고요. 거룩한 두려움. 뭐냐? 아무리 내가 복음을 잘 얘기해주고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얘네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마음대로 지금도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엄마가 고생하잖아요. 당장 저 꼬마도 저런데 머리에 피도 안 발랐는데 커봐요. 지 마음대로 한다고. 우리 한국교회 정말 유명한 목사님의 아들이 요즘에 유튜브에서 뭐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무슨 단어를 쓰는 줄 아세요? 탈회심이라고 해요. 탈회심. 정말 유명한 목사 아들이에요. 탈회심. 야, 정말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생각이 허망해져서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고 사람을 우상으로 만들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을 보면서 부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이성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어서 그 부부 가운데에 성은 뭡니까? 부부 간의 육체적인 언어예요, 사실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부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참된 이 희락을 느끼게 하시고, 쾌락이 아니죠. 희락을 느끼게 하시고 부부 간의 사랑과 또 자녀의 출산을 하나님이 주신 통로가 바로 성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보는 게 아니라 이거를 왜곡시켜가지고 뭘 느끼고 있어요? 쾌락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쾌락. 거기에 음욕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이 원래 창조하신 그 법칙에서 벗어나서 그거를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란도 쉽게 말하면 뭐예요? 우상이에요. 우상. 하나님이 부부간에서 주시는 그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29절 보니까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이런 우리 세상 사람들이에요. 지금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을 두고 얘기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 떠나 있는 모든 죄인들을 두고 얘기하는데 정말 두려운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어떻게 하셨다요? 내버려뒀다. 이걸 보고 뭐라 하죠? 육입니다. 내버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합당하지 못한 일을 그냥 하게 냅두는 거예요. 그게 뭐냐?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그리고 수군수군. 하나님을 상실한 마음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걸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성을 두고 성욕을 어떻게 얘기하죠? 어쩔 수 없는 걸로 얘기해요. 성욕은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본능이라고 얘기합니다. 본능. 아이 그럴 수도 있지 남자들이 꼭 뭐 성적인 문제 저질 때마다 뭐라고 합니까? 아이 남자가 그럴 수도 있지. 아 맞아요. 당연히 남자가 성적으로 여자보다 더 성욕이 있는 건 맞습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어디 안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 가운데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 가운데서. 그게 아름다운 거죠. 근데 간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성이 올바르게 쓰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단순히 성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돈, 시간, 우리의 마음, 관심, 우리가 모든 추구하는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쓰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대로. 야고보서 1장 14절 16절에 그 근본 원인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그러니까 이 시험 받는 게 뭐예요? 이런 여러 가지 유혹들이죠. 예를 들면은 남자가 예를 들면 저라고 쳐봐요. 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리고 하나님 짝지어 주신 제 아내가 있고 또 그 아내 가운데에서 아이들을 감사하게 선물로 주셨는데 갑자기 마음에 욕심이 들어와 가지고 간음을 했다 칩시다. 그러면 이거를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냐? 어쩔 수 없어.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귀에게 속았어.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됐다 그래요. 누구 욕심이요? 우리 욕심이요. 마귀가 유혹한 것도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결국에 뭐예요? 자기 욕심.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을 때도 마귀가 유혹한 건 맞지만 결국에 뭐예요? 아담과 하와 욕심에 끌려서 미혹이 된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 15절부터 나오죠. 욕심은 뭐를 낳는다고요? 죄를 낳는다. 죄는 뭘 낳아요? 사망을 낳는 거예요. 욕심, 죄, 사망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욕심에 속지 마세요. 우리가 항상 이 마음, 우리 말할 때도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말할 때 있잖아요. 필터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가 안 하시는 건가? 필터링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오늘의 이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내 욕심일까 생각하셔야 돼요. 특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그렇다면은 이 간음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되겠을까요?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이 지금 이 해결책으로 제시를 한 거예요. 근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잘 안 들으시면 손을 자를 수도 있어요. 눈을 빼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표면적인 것만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 되게 극단적이신 거예요 지금. 만약에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눈을 빼어버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눈 가지고 사실은 이 죄를 많이 짓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을 그냥 빼버리라는 거예요. 왜? 그 차라리 그 너의 몸에 있는 것 중에 그냥 하나 눈 뺀다고 죽지는 않잖아요. 그거 그냥 없애버리고 너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게 차라리 낫다. 그렇게 얘기하시고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이 손을 잘라버려라. 뭐 그 영화가 생각나시지 않습니까? 영화에서 타짜에서 밑장빼기냐 이러면서 오른손을 걸고 그렇게 도박을 하는데 차라리 그게 없어지고 우리의 영혼과 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차라리 낫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손을 자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 눈 뽑으라는 말이 아니라 그만큼 이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생각하고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 죄는 뭘 낳으니까요? 사망을 낳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니까. 죄 짓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 어디서 난다 그랬죠? 마음에서 난다 그랬어요. 어떻게 마음을 지킵니까?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할 때 사도신경에서 배웠죠? 뭘 배웠습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죄악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 기도를 안 해요. 왜? 죄가 어때요? 쓴 게 아니고 너무 달콤하죠. 쾌락이에요, 쾌락. 이 기도 자체 안 하잖아요. 나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안 한다니까요. 죄에 대해서 너무 그냥 쉽게 생각해요. 이게 악한 거죠. 시대가 악하기 때문에 매체들을, 미디어를 통해서 유혹받기 쉽고 마음을 틈타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찬식의 용도 중에 하나가 권징의 효과도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은 교회 안에서 가늠한 사람이 생겼어요. 그랬을 때 성찬식에 참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스도의 피에 연합하는 건데 거룩하지 않은 자 함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권징을 하느냐 하니까 작은 누룩이 커져가지고 교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고린전서 5장에 교회 안에 가늠한 자들 두고 뭐하라 했어요? 단호하게 쫓아내라 했어요. 회개를 촉구했는데도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온다고 하면 쫓아내라는 거예요. 왜? 그것들을 보면서 배우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있어요. 전염 효과가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이 매체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게 하기보다는 안목의 정욕을 통해서 이생의 정욕만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너무 유혹해요. 그래서 저를 비롯한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뭘 조심해야 돼요? 눈을 조심해야 됩니다. 눈. 그래서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이런 성적인 죄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면서 보는 건 맨날 유혹받기 쉬운 거를 보고 있어요. 꼭 우리가 그런 음란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지금 얼마나 유혹받기 쉬운 것들이 많습니까? 대표적으로 SNS, 인스타그램만 들어가 보세요. 인스타그램에도 얼마나 많은 그런 노출이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뭐 그런 거 안 들어가더라도 영화만 보더라도 우리가 예를 들면 음악 방송만 틀더라도 얼마나 많은 그런 아이돌 여자 가수 그룹들이 남자들이 그걸 볼 때 그런
이 욕구가 생기도록 그렇게 입고 나옵니까? 그래서 바울도 교회 안에 여자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정결하게 입고 다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요즘에 이런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해요? 아니, 옷에 우리의 결정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얘기한다니까요. 그래서 목사님은 너무해. 이런 얘기를 부모님이 했다라고 하면은 부모님 보고 뭐라 하죠? 꼰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14절에 보면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눈 때문에 우리가 범죄하기 쉽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것, 요거에 대적하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 죄에 대해서 싸우고 싶은 마음이 있다. 나는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거룩하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부분들을 반드시 컨트롤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그러니까 예수님이 단호하게 얘기하신 거예요. 야, 뽑아버리라, 잘라버려라. 로마서 8장 5절 7절에 우리의 중요한 원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딱 구분되어 있어요. 육신.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하나님의 법과 반대되는 우리의 옛사람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생각해요. 근데 진짜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은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을 해야 돼요. 왜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안 된다고 하고 영적 성장이 없는 줄 아십니까? 그렇게 착각하고 있거든요. 왜 그렇게요? 이 말씀에 근거하면은 영의 생각을 하지 않고 육신의 생각만 하니까 신앙생활 30년, 40년, 50년 해도 영적으로는 그리스도께 자라나가는 게 없는 거예요. 왜? 그 생각을 안 한다고. 안 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나를 돌아보는 그 기도의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영의 생각. 쉽게 말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가 따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거짓 우상에서 멀어지게 만들겠죠. 당연히 우리 마음에 뭐가 제거되겠습니까? 탐심이 제거되는 거예요. 탐심이 제거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보혜사 성령이시니까.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틈타지 말도록 이 영적 싸움을 하셔야 됩니다. 이 영적 싸움은 막 마귀하고 싸우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 우리의 그 죄성과 싸우는 거예요. 옛사람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싸우는 겁니다. 영의 일을 생각하는 게 곧 영적 싸움이에요.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5절 보니까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우상 숭배자, 음행하는 자가 곧 우상 숭배자인데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시작은 뭘로 되는 거예요? 탐욕이에요, 탐욕. 그래서 아예 생각에도 두지 마시고 입에도 두지 말아야 됩니다. 요즘에 유튜브 보면요. 아니 심지어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한 분들이 나와가지고 유튜브에서 막 이렇게 수다를 떠는 걸 보면은 무슨 얘기냐니까 이런 성적인 얘기들. 이런 거를 너무 쉽게 얘기를 해요. 너무 쉽게. 그런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희락을 누리는 거룩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성을 우리는 터부시하는 거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 안에서 부부는 성을 올바르게 즐겁게 누리면서 많은 출산을 하셔야 됩니다. 네, 저도 더 많은 출산을 하면 좋겠지만 네. 그렇게 하려고 보니까 정말 이 시대가 너무 결혼을 늦게 하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결혼을 정말 이런 시기에 해서 부부간에서 성을 누리면서 많은 아이들 출산하는 게 더 성경적입니다. 부부 안에서 거룩한 사랑을 지금부터 그리셔야 됩니다. 여기 뭐 미혼 분들이 계시니까 준비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한 가정의 가장으로 남편으로서 준비하셔야 돼요. 거룩하게.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엄마가 될 준비를 해야 되고 또 한 남자의 아름다운 하나님이 짝져주신 부인이 될 수 있도록 몸과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그 우리의 삶은 이웃사랑으로 이끌어지기 때문에 헛된 쾌락으로 이끌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이 올바르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되는 것에 대한 모델이 바로 올바른 신앙을 가진 가정인 거예요. 가정.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교육기관은 어디냐? 가정이에요. 가정. 가정 안에서 우리 후대들이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면서 아, 하나님이 짝져 주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렇게 서로를 위하고 사랑하는구나를 볼 수 있는 게 가정이에요. 그거 어디 가서 보겠어요? 학원 가서 배웁니까?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두 번째가 뭐냐면 탐심이 아닌 거룩한 열망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종이 한 장 차이잖아요. 똑같이 욕구인데 거룩한 욕구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팔복에서. 우리는 뭘 열망해야 되냐?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희락을 사모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매를 사모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음의 은덕들을 우리는 진짜 열망해야 돼요. 거룩한 욕심. 반대는 뭡니까? 탐심. 이건 뭐예요? 우상숭배. 그러니까 우상숭배랑 하나님 사랑이랑 한 끗 차이죠. 무슨 차이예요? 죄냐? 아니면 죄에서 빠져나와 거듭나느냐.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도 그 본능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본능이요? 영적인 걸 갈망하는 본능. 사실은 막 간음에 빠지고 막 탐심에 빠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못 찾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못해서. 그래서 우리 결론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번 주에 읽으셨죠? 마태복음 13장 가면 나오잖아요. 4가지 밭을 얘기하십니다. 이게 또 마가복음 4장에도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는 이제 가시떨기 얘기를 하시면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여기까지만 얘기하는데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뒤에다가 덧붙여서 기타 욕심 이랬어요. 그러니까 마음밭에 욕심이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던져져도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내 마음과 생각과 눈이 온통 와 막 어떻게 하면 내가 가늠할까 예를 들자면 이러고 있는데 말씀이 열매 맺겠어요? 내가 예배에 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밭은 지금 다른 거에 가 있다고 하면 말씀 열매 못 맺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욕심은 다 연결되는 겁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내가 언제 취직하지? 언제 결혼하지? 뭐 이런 세상의 염려들이잖아요.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 맺는 옥토밭이 될 수 있도록 그거 기도하시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때와 모습에 맞게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전히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뻐하고 또 그 말씀에 통치를 받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